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장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것과 이르기를 주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하대로 그들은 행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2020년 우리 대강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사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그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는 우리 묵상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간장이들 오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교회가 올한해 정말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월 한 달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하루빨리 해결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은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8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2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이 한국 천주교가 23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미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2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초유의 또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소망교회도 창립 42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강교회도 올해가 창립 35주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3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주일에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전염병이나 또 기타 재난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온맘닷컴에서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0%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냈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조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64%가 긍정적이다, 즉 지금의 이 예배가 긍정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부정적이다는 대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7%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라이브 예배로 드렸다는 응답자는 39%, 저희 교회와 같이 녹화 예배는 20%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예배가 끝난 후 입금했다는 응답자는 26%, 예배 중 입금했다는 9%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교회에 가면 할 것이다 36%,
그리고 교회 갈 때만 할 것이다가 10%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김택환 대표는 절반에 육박한 높은 비율이 헌금을 안 했다면 지난 한 달간 교회 재정이 50% 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나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으로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걸 차지했고요. 단점으로는 공동체를 의식할 수 없다. 공동체 활동이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 기도나 성경 봉독, 아멘과 같은 상호작용이 어색하다라는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응답자의 8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에 교회당에서 예배가 그리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예배가 충족해 줄 수 없는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교회당 예배가 그리웠다는 것에서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성도와 목회자 간의 스킨십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 이 응답을 한 사람들의 97%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오늘이 5번째입니다. 많은 아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풀이 붙여져 예배드리던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의 신앙들이 회복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주는 나태함이 예배를 점점 멀리하게는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하루빨리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내가 예배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즉 하나님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 뜻대로 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하는데 오전에 끝냈습니다. 식사도 안 했고요. 해무도 속전속결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토하실 일들을 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셨듯이 요즘은 정말 다양한 예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운동장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은 차량 안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도 헌금위원이 다가가면 차량문을 살짝 열고 헌금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한자리에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는 자석마다 성도의 얼굴 사진을 부착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입장에서 우리들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데도 잘 나가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은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정말 불안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을 가정, 즉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도 가정은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반복되는 정말 지옥 같은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안전이 담보된 곳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모릅니다. 저자가 없습니다. 근데 본 시를 지은 시인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수없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 찬송시로 지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자칫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보다가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찬송시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함과 또 불안함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시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몸을 숙이게 되고 의자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이러는 사람들의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고한 피난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끝부분을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솜방패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즉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것이고 갑옷은 적의 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거처로 삼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완전하게 그리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되 허술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중 안전장치로 정말 완벽하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방패와 나의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러한 깊은 신뢰는 평탄한 삶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견고해진 신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뢰는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 3절에서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해방하기 위한 악인들의 은밀하고도 음흉한 술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한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연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가녀린 새처럼 정말 어리석고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무서운 전염병 앞에 놓인 인간처럼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정말 험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내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자에게 상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 그가 그의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인 거로 그만 탈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덜썩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쓰러져 광야에서 잠이 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운을 차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듬어 주셨고 그의 날개 아래 덮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그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 믿음까지 우리가 약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던 그 간절함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평소 같으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라도 할 텐데, 평소 같으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라도 할 텐데, 평소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정말 부르짖기라도 할 텐데 이런 에너지까지 고갈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자를 건져주시고 그의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재의 초소로 삼으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초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하는 자, 이 사는 자는 단순히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제사장, 레위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고마운 뜻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상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일이 발생해도 교회 때문에 쉽게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고 가며 또 출퇴근하며 교회 들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또 내 집 이상으로 여기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인 교회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존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전능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리 그처럼 교회에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고 내일 또 와도 즐거운 것입니다. 봉사하고 또 봉사해도 즐겁습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처로 삼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심으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안전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만 이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화 버틀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버틀러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 남부 모카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주인공은 백인 주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백인 주인의 총에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그로 평생토록 하여금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그는 백악관의 버틀러, 즉 집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트루먼으로부터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8명의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 버틀러, 즉 집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감춘 채 상대방의 심중을 헤아리는 이중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흑인 운동가가 되어서 자신의 보호 안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사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한 흑인의 처절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발버둥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보호할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른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내가 겪었는지, 즉 견디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견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체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박해나 고난 속을 거니게 되어도 이것들은 모두 잠깐 지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각의 가족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안전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해하려 해도 세상은 결단코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르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뒤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가정에 모여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정말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귀하게 쓰여질 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헌금을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선교지에 보낼 건데요. 헌금은 우리 회지바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오늘 정부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진행 여부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아마 10시가 넘었으니까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를 하고 아마 집회 금지 명령은 아마 이제 해지가 되고,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은 유지하면서 아마 2주 더 5,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한 2주 정도 더 현 상황같이 예배를 드릴 건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기관 우리 연락처와 제가 문자로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상황들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9시 반에 드리든지 아니면 또 11시에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도 예배를 좀 정성껏 그렇게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은 많이 코로나가 많이 좀 진전이 돼서 아마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모든 것들이 좀 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정말 예전과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정말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날이 좀 빨리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대강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대강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